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13면, 314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화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 땅의 평화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잃으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자손들의 삶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땅,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자라나며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야 할 믿음의 응당의 행위가 없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우겨도 그것은 그저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그것으로 여러분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믿음은 좋은 믿음, 안 좋은 믿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지. 근데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제가 살아보니 실수하고 실패하고 노력해도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걸 알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살아가고 또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망한 것을 늘 쫓으면서도 아무런 애통함도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1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열매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결국 행동의 변화죠. 자기 갱신, 자기 자아성찰, 성숙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로 믿음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열매와 결과가 나타납니다. 상식적입니다. 예의가 있죠. 배려할 줄 압니다.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잘 알아서 겸손하고 늘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늘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을 이런 자아의 갱신이나 행동의 변화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 믿음을 형이상학적인 종교의 어떤 신비, 초월적인 능력, 어떤 비현실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무슨 비범한 도인이 되거나 신접한 무당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새 산속에서 기도하여 소나무 한 그루 뽑아오면 그것이 엄청난 믿음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오면 막 온몸에서 막 후광이 비춰지고 막 손에서 막 신령한 가루들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늘 말씀드리지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와도 인간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금식 기도하고 나와도 그 다음 날부터 와이프와 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다툽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소리 하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하는 죄인이란 말이죠.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를 득도하려고 합니까? 무슨 신령한 능력을 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남들과는 다른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겁니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왜 늘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늘 꿈틀거리고 살아 발광하는 이 나의 죄성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해서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꼭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할렐루야, 이런, 그죠? 옛날에 한참 신학교에서 이런 흉내가 유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 옛날 김충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흉내내면서 이런. 여러분, 이런 쉰 목소리, 갑자기 목이 쉰, 쉰 목소리를 내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왜 구원하셨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 진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막 무슨 몸이 붕붕 뜨거나 무리를 걷거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고급하죠. 그럼 이게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과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가짐, 삶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죠. 맨 이런 것들입니다. 5장 22절에 사람들에게 화내지 마라. 이게 믿음이랍니다. 5장 24절에 서로 화목해라. 형제들과 화목해라. 이게 믿음이랍니다. 27절에 음란을 품지 말고 간음하지 마. 여러분, 음란을 품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내 개인의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정들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음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믿음이랍니다. 또 39절 이하에 왼 뺨을 맞으면 오른 뺨을 갖다 대라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랍니다. 이게 믿음이랍니다.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동행해줘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나누고 베풀어줘라 말.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끝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풍성함, 믿음의 결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니 진짜 믿음이면 믿음일수록 나타나는 것들은 이겁니다. 사랑, 배려, 화평, 정결함, 나눔, 겸손, 상식입니다. 성숙이에요. 비범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여러분, 이런 비범함이 믿음의 열매나 결과가 아닙니다. 막 손을 얹으면 낫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막 다 응답받는다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신비하고 신령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위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건으로 일회적이고 간헐적인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요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일상을 대체해 줄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저에게도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가진 신비한 능력 중에 능력 중이라 하면 뭐 다른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제가 가진 능력 중에 좀 예지몽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집 앞에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새로 생겼거든요. 과일을 하나 사러 갔는데 그 사장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이분이 제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봤지? 너무 친근한 거예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서로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장님, 제가 너무 사장님이 친근해요. 제가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요. 혹시 배드민턴 치시나요? 본인이 배드민턴 치신다고, 배드민턴 동호회 혹시 제가 회원인가 하고. 근데 아니거든요. 너무 반가워. 제가 어디서 본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일을 사고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어요. 제가 이 사장님을 어디서 봤냐
했더니 제가 제 꿈속에서 우리 김정훈 집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실 때 이분이 뭘 하나 들고 오셨거든요. 이렇게 제가 딱 앉아 계실 때 악수를 하면 인사를 하는데 너무 반가운 얼굴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했어요. 제가 그분이었구나.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그 미소가 분명하게 제가 기억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돌아오는 길에 흘리는 말로 얘기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분을 꿈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것 같아 하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웃고 지나갔죠. 근데 엊그제 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과일 봉사하잖아요. 근데 과일 우리가 거래하는 그 업체하고 그 거래를 끊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할까 계속 찾다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네. 우리 사장님이 배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뭐 이까짓 거 정도는 여러분 신비도 아니죠. 네. 뭐 이런 건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별로 안 놀라져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놀라면은 교회 인테리어 할 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교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교회 인테리어 할 때 제가 인테리어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문외한이라고요. 문외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앞에 강단을 결정할 때였어요. 업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강단 앞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는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는데 여기는 조언을 해줄 수 없어요. 왜? 강단은 목사가 결정해야 되니까요. 목사님이 강단을 어떻게 꾸밀까요?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강단이요. 강단은 여기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이건 제가 다 잘 모르는데 하면서 제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랬는데 제가 강단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 이쪽 벽돌 이렇게 이런 색깔로 하시고요. 이렇게 빛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쭉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업체가 포트폴리오를 그려서 저에게 딱 보여줍니다.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을 포트폴리오로 딱 그려줘서 제가 보는데 무심코 한 번 봤다가 다시 딱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자신 스스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죄송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사실 개척하기 전에 여기 이쪽으로 부임하기 전에 3년 전에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3년 전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에 나온 교회가 앞 강단이 저 모습이었어요. 바로 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거침없이 강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뭐 이 정도도 별로 우리는 안 놀랍죠. 그 강단, 그래서 제가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첫 번째 해의 주보가 이 주보였죠.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저 그림은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제게 보여주셨던 그림입니다. 대단하네요, 목사님. 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비범하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뭘 대단합니까?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믿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로 저의 믿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혹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를 통해 행하신 능력이요 권능이요 역사지 저의 믿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이런 데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믿음의 수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자꾸 믿음의 결과나 수준이나 믿음의 열매 목표를 이런 데다가 두는 거예요. 신비하고 막 도인이 되려고 그러고 수련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 신비한 능력을 보이면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의시된단 말이죠. 믿음을 자꾸 능력과 초월과 비범함으로 생각하고 자기 믿음을 이런 것들로 다 때우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보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자꾸 저런 비범함이나 초월이나 신비나 기적, 능력, 신령함 이런 것들로 정의하고 이런 것들로 목표 삼고 자신의 행위를 그 뒤에 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19절 말씀처럼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방탕에 집어 던져놓고 더러운 곳으로 욕심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으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무슨 신비로. 죽은 사람 살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게 교만하고, 그죠? 의시되고. 병든 사람 고치면 뭐합니까?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주위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요즘 조심하십시오. 이 귀신 쫓아내는 한 청년이 굉장히 유행하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뭐합니까? 뒤로 다 자기 입속 돈 챙기고 탐욕과 허영으로 자기 욕심 채우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강력하게, 오늘 본문의 바울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걸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흉내내고 막 신령한 것을 흉내내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범해지려고 하지 마라. 도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 쫓게 만들지 마라 말이에요. 능력, 신기한 것 추구하지 마라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겸손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가졌느냐? 좀 상식적으로 살아라 말이에요. 예의가 좀 있어봐라 말이에요. 승질 좀 죽이고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봐라 말이에요. 그런 품위를 좀 가져봐라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도대체 믿음을 뭘로 생각하느냐?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무슨 죽은 사람을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예언이니 꿈이니.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말은 싹 잊어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비범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이벤트로 보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성숙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맥락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마지막으로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과 열매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초월이나 비범함이 아닙니다. 자기 갱신이요, 변화요, 성숙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신령함, 맹목적 신령함, 어떤 초월적인 현상,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믿음에 가졌다,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일상에서의 나의 성숙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변화예요. 여러분, 뭘로 믿음을 보이시겠어요? 입에서 불 나가는 것으로요? 손에서 여러분 금가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믿음을 찾느냐 말이죠. 은혜를 찾느냐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자기 갱신과 변화와 성숙, 예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상식이 있는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쫓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결단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 앞에 조정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새롭게 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초월이나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일상에서의 우리의 성숙, 평범함, 예의, 배려, 상식, 겸손,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열매를 다 풍성하게 맺는 우리 원흥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